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존 몰리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으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간식을 먹는 건 다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간식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주식을 대하듯이 밥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두 번째,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 얘기를 성경에 줄을 치지 마라. 그래서 왜 줄을 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줄친 부분을 넘어가거나 그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안 읽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처럼 읽으려면 줄을 치지 말고 읽어라.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전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7가지 색깔칠하는 게 그 전에 유행했어요. 성경에 막 그 형광펜을 색깔별로 막 칠하는 게 유행했었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저희 성경에는 줄이 안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줄을 안 치고 성경을 읽으면 늘 새로 읽는 것 같아. 항상 그 새로운 말씀을 대하는 것 같아. 요즘 성경은 막 예수님 말씀은 다 빨간 글씨로 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까만 글씨로 다 돼 있으면 모든 성경을 다 처음 읽는 것처럼 대할 수 있다. 세 번째, 세속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읽으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말씀을 내 생각에 집어넣기 위해 읽으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내 머리,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레이마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이마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읽고, 여섯 번째는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을 때 태도, 마음과 태도가 올바를 때 말씀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일곱 번째,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우선하는 말씀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정확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여덟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냥 무슨 세상의 책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라. 아홉 번째, 머리와 마음을 넘어 영혼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읽어라.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들어온 지식. 열 번째, 매일 적당한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읽어라. 성경을 매일 정해놓고 읽으시죠? 대답 못하니 막 딴 데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이름 부를까봐. 성경은 정해놓고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에 7시부터 월화 목 금요일은 이제 찬양하니까 3일은 30분씩 성경을 교회에서 매일 읽어요. 보통 30분 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가는데 10장, 적게 뭐 장수가 긴 거는 한 5, 6장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쭉 읽으면 1년 읽으면 거의 1독 정도 돼요. 지금 이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독씩 지금 이제 밤마다 읽으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작정밤 기도할 때는 1년에 1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일주일씩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에 1독이 안 되는데, 요즘은 작정밤 기도회를 안 하니까 이제 1년에 거의 1독, 하루에 30분씩 3일씩만 읽어도 1년에 1독 정도 하게 돼요. 요즘 제가 하는 작업 중에 MP3 성경 MP3 사순절 때 이렇게 이제 신약 이렇게 해서 내가 띄워주고 그랬죠. 지금 1년치 MP3를 만들고 있어요. 1년 성경 일독표에 맞게 MP3를 지금 이제 나누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제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7월 초까지는 작업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2년에는 연초에 이제 성경 일독표하고 MP3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바쁘더라도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한 절이라도 성경을 좀 우리가 대하자.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건 다 봤죠. 아침에 그 문자를 읽고 시작을 하세요. 이제 지금은 카톡으로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 이게 이 성경 구절이 길다 보면 MMS로 이제 전송이 돼야 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인터넷상에 컴퓨터상에서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다 넣으면 단체 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별 톡으로 카톡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현재 쓰고 있는 거 다 소진이 되면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장현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죠. 그 먼저 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일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공생애 사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호숫가에 위치해 있고 제자들이 여기서 부름을 받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 이곳은 특별히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세관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를 여기서 부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특별히 교통의 요충지 동서로 뻗어나가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방으로 교통이 발달되어진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갈 때 대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저 시골 산골짜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로 갈 때 항상 중심 도시로 보내거나 교통의 요지 사방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사통팔달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지역에다가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유대인 남자가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유대인들은 많은 곳에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갈릴리, 팔레스틴 이 지역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있는 모든 곳에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헬라 세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선교 다닐 때 항상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유대교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지켜준 게 회당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배를 다 성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지고 기독교도 초창기에는 회당을 근거지로 삼았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은 회당 예배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던 그 예배의 여러 내용들이 초대교회에게 전달됐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것이 회당 예배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 회당 예배의 특징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고, 회당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면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장이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해요. 22절을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놀라다라는 말은 정신이 멍해지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와 다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고 놀라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 특별히 그의 교훈에 놀랬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교훈 방법, 가르치는 방법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놀랬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야이로의 말씀을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야이로가 아마 그때 회당장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야이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텔레비 보는 것만큼도 감동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텔레비에서 막 감동을 받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못 받아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자꾸 뒤처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22절을 다시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진리를 가르쳤다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구전된 거, 이제 윗사람으로 들어왔던 거, 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 생명과 사망, 영원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면 서기관들은 하찮은 것들, 율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방법, 교육 방법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한 반면에,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지루한 철학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것, 사랑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셨느냐 하면 사랑에 초점을 뒀어요. 반면에 서기관들은 율법에 초점을 뒀죠. 계속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하면 안 돼, 이것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는 이 위로의 말씀들을 자꾸 받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말씀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또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전도의 핵심과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다면 그 시대의 랍비들은 스승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 우리 랍비께서,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씀의 권세를 느끼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권위 있는 교훈이었다,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교훈에 놀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있었는데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선한 의지가 없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오직 악하고 못된 짓만 일삼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이고, 귀신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오늘도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런 방해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귀신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당신이 왜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다는 말은 엄하게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귀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제거의 대상이죠. 우리가 귀신과 타협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고,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이 나갈 때 막 발악을 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 축기 사역을 교회에서 보기 힘들죠.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축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축기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아주 능력이 많으면 1대1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이 건장한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무리 연약한 여자여도
생각하지 않은 힘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막 굉장한 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사역을 할 때는 혼자서 하지 않고 꼭 4-5명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야 그 귀신이 나갈 때 발작하고 이럴 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순하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귀신들이 나갈 때는 꼭 소리를 지르거나 발악을 하거나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지배했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리고 한번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정상적인 생활하다가 어느 날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나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죠. 세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한 것은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30절에 28절에 30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시작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엔 누가 있었느냐?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죄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 사역을 할 때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인데 굉장히 이 열병이 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말을 여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31절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으로 여러 날,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날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치료가 되고 벌떡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얘기는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열병에서 고침받자마자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따라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 그 은혜에 따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32절에 34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물 때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의 날은
해질 때 시작해서 해지기 전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레이마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병이 치유되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권위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한 모든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새 권위 있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